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는 우리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우리 오늘도 좀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제가 2월 달에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그 갔다 온 일정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도 많이 찍어 왔는데 다음 주부터 제가 예루살렘부터 해갖고 쭉 올라갔다가 왔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갔다 왔는지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말씀을 계속 했었는데 한 몇 달 쉬다 보니까 호세아 흐름이 다 끊어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세아도 해야 되고 그때 못했던 교회론도 좀 해야 되고 지금 할 게 천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갔다 왔던 거 그 사진도 좀 몇 컷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후 예배 때 오시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성경적 배경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몇 컷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그곳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먼저 여러분 표제에 이렇게 보시면은 고라 자손의 시 인노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라못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알라못이라고 하는 말이 처녀라는 뜻이에요. 처녀라고 하는 뜻인데 시편에 썼을 때는 처녀라는 말로 안 쓰입니다. 어떻게 쓰이냐면은 고음으로 부르는 노래, 여성들이 고음으로 부르는 노래.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소프라노, 소프라노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이 시편을 부를 때는 이제 고음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렇게 부르셔야 돼요. 고음으로 부르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시편 46편의 배경은 뭐냐면은 우리 BC 701년에 알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예루살렘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막 너무 역사적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 문법은 요건 명사고 요건 뭐 형용사고 요건 은유적이고 이렇게 다 뜯어 헤치다 보면은 이 시편을 지었을 때 그 시편의 저자가 주었던 그 감성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시편은 이 시편 그대로 여러분들이 감성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감성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이 시의 형태를 여러분 굉장히 감성적이고 인간 실존의 다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것에 따른 아름다운 리듬들, 시상들, 놀라운 감성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감잠하게 한번 느껴보시면은 그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시편 저자가 어떻게 그 시를 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46편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6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시편 저자 고라 자손이 생각한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평생토록 공부해봐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다 압니까? 사랑하는 연인의 마음을 다 압니까? 우리와 함께 지냈던 부모의 마음도 다 모르고 연인의 마음도 다 모르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또 저런 분이시구나, 오늘 현실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시편 기자 시편을 기록했을 때 그 하나님과 오늘 나의 상황과 똑같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느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편에 나타나는 46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하죠. 첫 번째 피난처, 두 번째 힘, 세 번째 도움, 이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다 같은 표현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기도를 설명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똑같은 얘기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도 다 똑같은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 소망이라는 것을 끄집어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분을 두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시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피난처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얘기하죠. 11절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피난처시로다. 7절과 11절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피난처라는 말이 달라요.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7절에 나타난 피난처는 뭐냐면 마하세라고 하는데, 이 마하세라고 하는 말은 도망갈 곳, 피할 곳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나타난 피난처는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도망갈 곳이다, 우리가 피할 곳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 11절에 나타난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미스가브라고 하는데, 이 미스가브라고 하는 것은 산성입니다. 산성, 은신처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피난처라고 똑같이 나와 있지만은 이 46편을 기록한 이 시편 저자는 이 피난처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설명했다는 거죠. 7절에서는 내가 도망가서 피할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11절에는 높은 곳, 산성, 은신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피난처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의 시편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피난처에 관한 이야기, 시편 18편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인데, 이 18편 2절 말씀에서 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관계를 맺었는데 그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고 우리와 관계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나에 대한 관계를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느냐를 확인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오늘 시편 18편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뿔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좀 재밌죠.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권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권세.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구원의 뿔을 딱 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뿔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피난처 18편의 2절에 보니까 피난처라는 말이 나오고 산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 피난처의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도와주다, 도우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에제르라고 해요. 에제르라고 하는데, 이 에제르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폭넓게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돕는 배필을 주셨다. 그 돕는 배필이 여성 아닙니까? 이 여성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제르라고 얘기해요. 에제르. 그러니까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그 돕는 배필을 통해서 남자가 완전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돕는 배필로 주신 여성이 남성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또 완전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에제르라고 하는 이 여성을 통해서 남자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에제르는 누가 도와주느냐? 에제르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남자를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에제르 된 여성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나를 먼저 돕지 않으면은
절대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나를 돕는 이 성실함이 기초가 되어야만 나를 돕는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내가 나를 자포자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되는 일 하나도 없고 막 형편도 안 좋고 그러니까 나는 인생 포기했어 이래가지고 막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버리게 되면은 다른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포기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나의 열심이에요. 나의 정성이에요. 나의 열정이에요.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결단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에제르가 나에게 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완전히 포기된 상태에서는 에제르라는 도움의 손길이 와도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도와줘 보이 뭐합니까? 내가 포기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나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남을 사랑하고 나에 대한 포기함이 있지 않을 때에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에제르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면은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제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항상 우리에게 도와주시는데, 그 에제르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관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나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그로 인하여서 옆 사람과의 관계도 도와줄 때 우리가 진정한 도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맺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경외라고 하는 말이 관계성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관계성을 내가 귀하고 중요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혜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만 뜻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었으면은 옆 사람, 이웃과도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웃과의 도움을 내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도움을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도움, 에제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그런 에제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충분한 관계를 가져서, 또 첫 번째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가져서 내 관리 잘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 삶 속에서 충분한 그런 삶을 가져서 하나님과의 도움을 충분히 경험하게 되고,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잠언에 나타난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에제르로 오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오셨죠. 예수님은 떠나실 때에 그냥 떠나지 않았어요. 도와주시는 분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그 성령의 별명이 있어요. 보혜사. 보혜사는 어떤 뜻이냐? 변호해 주는 사람, 변호해 주는 자, 도움을 주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에제르가 되시고 성령님도 우리의 에제르가 되시고, 그런 도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냐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된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도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든든한 방패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곳이고 높은 곳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1절의 고백이 나올 때에, 다시 46편으로 돌아가세요. 이런 1절의 고백이 나올 때에 2절, 3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2절, 3절을 보세요. 이거 조금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 시인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는가를 보십시오. 이 시의 배경은
예루살렘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포위를 한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 포위를 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3절 보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살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땅이 변한대요. 땅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지진 나면 변해요. 지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산이 흔들려서 어떻게 바다 가운데 이게 빠져요? 이거는 말도 안 돼. 천지가 개벽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엄청난 두려움이 임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에제르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피할 곳이 되기 때문에, 높은 곳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도 이 1절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에제르시오. 하나님은 나의 높은 곳이요. 하나님은 내가 피해야 될 유일한 곳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날마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도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등장을 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시편은 과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좀 뻥튀기 하는 게 있어요. 은유적일 수 있습니다. 시편이야말로 우리의 감정을 마음껏 노래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지금 4절에서 7절까지를 지금 고라자손이 어떻게 노래한다고요? 소프라노로 노래하는 거예요. 소프라노로 높은 소리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소리로 기도하면서, 높은 소리로 찬송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래와 기도하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특별히 여러분 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새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꼭 막 4시, 5시 이런 표현보다는 아침이라고 하는 표현도 좋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루의 첫 시간이라는 얘기. 하루의 첫 시간. 내가 나를 돕기 위하여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내가 나를 돕기 위하여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하루의 첫 시간 중에 함께 하시고, 그런 함께하는 하나님과 내가 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것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온종일토록 하루 온종일토록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특별히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거 찬송 아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거는 소프라노로 불러야 됩니다. 안 부르십니까? 소프라노로 불러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2절과 3절의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바다가 막 땅이 뒤흔들리고 산이 막 바닷속으로 빠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5절에서 보니까 성이 흔들리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6절에 보니까 나라가 극심한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시인의 고백은 이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나의 에제르시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에제르, 이 피난처,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해 남부 지역에 보면은 그것을 네게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막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막 지역 네게브에 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거대한 언덕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1번 사진 이거예요. 마사다라고 하는 언덕인데, 저기가 사해 지역이라 보니까 사해는 해저 마이너스 400입니다. 마이너스 400인데 저기가 높이가 400m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800m죠, 그렇죠? 800m 되는 엄청난 높이의 그런 겁니다. 정상 높이가 400m 정도 되고, 저 가로 세로 길이가 한 600m도 되고요. 이 폭이 한 280m 정도 됩니다. 이거를 마사다라고 하는데, 이 마사다 이쪽이 북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헤롯의 겨울궁이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굉장히 춥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오면 따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헤롯이 있지 않고 저곳에서 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겨울을 보냈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 마사다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저기를 꼭 갑니다. 그러니까 ROTC 장교들은 저기를 꼭 올라가요.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냐면, 요즘은 케이블카라 돼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데, 걔네들은 걸어서 올라갑니다. 시겁합니다. 걸어 올라가면. 또 누가 걸어서 올라가냐면은 수학여행 온 고등학생들이 걸어서 올라가요. 걸어서 올라가고, 저 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침범을 받습니다. 로마의 침범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멸망을 한 상태에서 끝까지 항정을 하겠다고 한, 성경에 보면 에세네파라고 나옵니다. 에세네파라고 나오는데,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끝까지 항정하고 남겠다는 사람, 에세네파 969명의 결사대들이 저 위로 올라갑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정상 평평하죠, 그렇죠? 다음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저기서 몇 년을 버티게 되냐면은 2년 반을 버티게 됩니다. 2년 반을. 저기 올라가면은 회당도 있어요. 회당도 있고 막 저수지도 있고 물도 파놓고 빗물 받아놔가지고 물을 굉장히 받아놓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저기서 2년 반을 버티게 되는데, 로마 군인들이 저 지역을 점령을 해야만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969명의 결사대가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저쪽에서 보는데 저 흰 길이 하나 있을 거예요. 마우스로 제가 동그라미 돌아가는 거 보세요. 안 보이네. 네. 저쪽에 뭐 흰 길이 하나 보입니까? 올라오는 길. 저게 원래 없어요. 없는데 로마 군인들이 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토성을 쌓는 겁니다. 길을 만든 거예요. 길을 만드는데 막 흙을 갖다 와서 막 갖다 날릴 거 아닙니까? 날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위에서 이스라엘 969명의 결사대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막 뜨거운 물 갖고 붓고 막 돌 던지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을 저기에 동원을 해버리는 거죠.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막 흙을 막 쌓아 올리니까 저 정상에서 유대인들이 자기 종족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반을 버텼는데, 저거를 쌓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한 6개월을 쌓게 됩니다. 이거 유대인들이 동원되었죠. 쌓다가 가만히 보니까 내일 되면은 저기가 이제 뚫릴 것 같아요. 그래서 969명이 회당에 모입니다. 저기 보면은 회당이 있거든요. 회당에 모여서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죽을 것이냐, 이방인의 손에 처참하게 죽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자랑스럽게 죽겠다. 그래갖고 969명이 10명씩 나눕니다. 나뉘고 그 10명 중에서 그 가족의 그 남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남편이 자기 가족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다 죽인 그 사람들이 10명씩 나눠가지고 한 명이 9명을 죽입니다. 그러면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후에 남은 한 사람이 다 죽이고 자기가 자결을 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끝나게 되는데, 저기에서 누가 살아남았냐면은 여자 2명이 살아남고 애기 5명이 살아남습니다. 어디에서 숨었냐면은 물탱크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큽니다. 그 지하에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여자 2명과 아이들 5명에 의해서 이 마사다가 이런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마사다라고 하는 곳은 최후의 항전지로 이스라엘 역사에 크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사다를 해석을 하면, 우리말로 풀면 뭐가 나오냐면 요새가 나옵니다. 저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면, 사울 왕이 다윗이 사울을 쫓겨나서 막 도망다녔던 곳이 나와요. 도망도 나오는데, 사울이 변을 보지 않습니까? 변을 보다가 다윗이 몰래 그 끝을
잘라버리고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고 큰 언덕 위에 올라갑니다. 언덕 위에 올라가고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왜 당신은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그리고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사울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높은 산성에 올라갔던 곳이 저곳입니다. 그래서 저곳은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군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더니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900여 구의 시체들만 널려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로마군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점령을 해도 점령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다. 그래서 저기에 보면 유대인, 전통 유대인들이 애들 성인식을 하거든요. 성인식을 할 때 저 위에 올라갑니다. 저 위에 올라가서 회당터에서 아이들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들의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할 때 긴 토라를 가져와요. 토라를 가져와서 거기서 줄줄줄줄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하고 거기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성인식 행사를 해주고 아들은 거기서 막 통곡을 하죠. 통곡을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런 역사 속에서 끝까지 우리의 정통성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저 마사다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마사다를 요새로 번역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저곳에 가면은 왜 다윗이 왜 시편의 여러 기자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할 때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라고 했던 것들이 그대로 기억이 납니다. 아무도 못 올라옵니다. 진짜 못 올라와요. 저 위에 올라가면 너무나 검지기 때문에 올라올 수가 없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은 저런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요즘 시대 같았으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하 벙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지하 벙커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마사다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어려운 시기 때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에제르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내가 찾는 거예요. 우리 시편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7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난처라고 얘기하잖아요. 피난처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피난처는 높은 곳, 두 번째는 요새 이렇게 말했듯이 하나님은 나의 마사다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할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에제르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에제르가 되신다고 하는 이 선언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짐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나도 누군가의 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에제르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시편 18편 2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고백은요 다윗이 가장 기뻤을 때 쓴 시예요. 가장 기뻤을 때 괴로울 때 쓴 시가 아니에요. 가장 안정되고 가장 기뻤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마사다가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내가 편안할 때, 가장 내가 살기 좋을 때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모셔서 이 두려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에제르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